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그 당시에 음행자들을 판단하고 또 송사를 서로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고 또 결혼하는 문제, 또 우상의 재물, 또 사도의 권리가 맞는지,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또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했던 그런 문제들, 또 11장에서 말했던 성찬, 그리고 12장에서 말했던 성령의 은사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바울이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된 상황, 우리가 1장에서부터 함께 보아왔던 아볼로, 바울, 게바, 예수의 그런 파라고하면서 분파를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정한 해법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사랑의 찬가를 부르면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결국 사랑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은 매우 정교하게 고안된 추상적인 그리고 세련된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선 몸의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은사로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인류를 풍요하게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없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안적으로 내놓은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위대한 은사로 평가했던 당시의 방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그런 교회 공동체, 초기의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방언과 같은 그런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회들의 현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의 덕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물론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방언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또 소란스럽게 하는 불화와 그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모습과 이 악기들이 울려서 나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 그런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않고 내게 되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공허하게 울리는 울림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구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했어요. 구리는 악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침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울을 만드는 데도 구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리나는 그런 구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당시에 극장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리로 만든 병으로 된 나팔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신비한 언어들을 줄줄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배제된 채, 사랑이 없는 채 그것들이 물려난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거나 기적의 능력을 그가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찬미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추지 못한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을 향한 이해와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성만찬의 그런 음식을 나눌 때도 기다려주지 못했던, 자기 가져왔다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랑이 없는 태도를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쉽게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과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에 넣는다는, 남몰래 음모를 꾸민다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짊어져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황을 보면서 그 분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고 부분적이지 않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내가 가진 지식은 완전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멸시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부분적인 것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것을 알고 마치 코끼리 다리에 한 부분만을 붙들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자기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먼저여야 되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져야 되죠. 그 아이들을 움켜쥐고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 딱 주면요, 아이들은요 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아가지만 점점점 장성하면서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던 일들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수록 자신의 작은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던 모습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깨달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마치 구리 거울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불완전하다는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한 것만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은사만을 붙들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방언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요란하고 열광적인 체험이 유한성과 일시성의 그런 본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야말로 어떤 위력보다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과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시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민의 구원을 향한 미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하나만을 고른다면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도 있고 또 수많은 재능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